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 드리면서 우리 11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11월 달을 또 맞이하여서 우리가 또 11월 달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전진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사 큰 은혜가 우리가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1월 달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또 품어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으로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으로 기뻐하는도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합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11월 첫 주 첫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사 우리 11월을 살아가며 또 이해를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신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44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를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를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애워싸 근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를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 오싸고 악한 세력에 오싸 근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를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가며 또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소원한 바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원한 바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만 바라보는 가운데에 주께서 그 일하시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승리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험한 이 시기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염려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세상과 어떤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믿고 더욱더 주께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더 저희들에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만 바라보는 가운데에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준비되어진 그 믿음의 모습으로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나라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전을 사랑하여 주시고 더욱더 오늘 이 전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또 귀한 사명 감당하는 데에 복음을 또 증거하며 사명 감당하고 끝까지 선교 사명 감당하는 데에 쓰임받는 전으로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의 전국을 인해서 정말로 예배하는 인원이 더 모이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주변에 주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구원의 반열대에 이를 수 있는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주마다 또 새로운 자들이 함께 와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 세워져 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정말 여러 환경 속에서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사 더욱더 저희들에게 건강함과 삶 가운데에 형통의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늘 주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합니다. 저들의 학업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비전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사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사 그 말씀으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늘노래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월 첫날 첫 주에
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리고 우리 11월 달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간 진행됩니다. 시간은 8시부터지만 7시 전부터 우리 기도 제목 나가고 또 문화 행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함께 또 참여하여서 함께 또 기도와 큰 응답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앞으로 또 이제 교회에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치게 되면은 2020년 스트림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함께 또 예배 드려주시고, 뒤에 보게 되면은 각 가정 기도회 출석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가정에 또 기도 제목들 있으면은 기록하시고, 또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또 그 기도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월 달에는 행사가 많이 있는데, 우리 11월 셋째 주에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2020년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 감사해서 또 함께 준비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감사절 예물은 또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감사 예물 함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달에는 5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이 교회 생일인데 29일 마지막 주일날 우리 하늘의 교회 9주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는 우리 하늘의 교회 전 성도들의 예배가 거의 회복되어서 또 매주일마다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와 또 철저한 그 예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요즘에도 간헐적으로 지금 막 발생해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그 삶 가운데 또 직장과 사업 가운데에 잘 또 예방하셔서 건강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안주영 하사가 오늘 참석했는데 저 사역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복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약간 우리 떨어져서 앉으셔야 되는데, 노란 벽 닫힌 자리가 자기 자리입니다. 떨어져서 함께 또 예방수칙 지켜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130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와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모 잡는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릴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이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딪히고 집에서 들보가 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기다림의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다림을 갖고 하루하루를 또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기다림의 끝에는 항상 기다렸던 그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와, 그때가 되면은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네, 오늘 우리 주영 선생이 왔는데 벌써 하사 3호봉이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점점점 호봉수가 나아지면은 후임도 생기고 월급도 올라가고 위치도 생기고 하는 그런 기다림, 그런 기다림이 날마다 있을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기다림을 또 잘 참고 견딜 때에 분명한 놀라운 또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늘 그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인생 또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지금 내가 얼마나 변했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신앙생활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때부터 쭉 신앙생활 해와서 오늘까지 오늘 이 시점까지 볼 때에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했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또 주변 환경이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것처럼 지금 살고 있다 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보다는 그래도 점점점 예수를 닮아서 바뀌어져가는 그런 삶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의 결실로 드러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2020년 또 11월 달 벌써 두 달밖에 남지 않는 이 시점에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점점점 내가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더 주께서 원하시는 훌륭한 그 신앙인의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또 그 좀 더 나은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또 더 훈련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를 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도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말씀대로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의 제목이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에
와 닿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결론이 이 본문에 나와 있죠. 여기서 이 본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은 기다림과 연속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의미 속에서의 믿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미래에 다가올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이겨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갈대아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멸망당하고 핍박당하는 가운데에 의인들마저도 고난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어느 때까지 우리 의인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언제까지 저 악한 자들이 다 멸망됩니까? 이 고통이 힘이 듭니다. 멈춰주세요. 라는 이 간절한 그 간구함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은 이 하박국의 이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니까 응답해 주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그 기도의 응답을 오늘 받는 내용이죠. 우리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보면서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 사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 장면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말씀했듯이 우리 신앙에서도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죠. 왜냐하면 어떤 때는 내가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그 기다림을 끝내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대부분 이런 모습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어떤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늘 그 기도 제목이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때까지 그 기도가 꼭 돼야 됩니다 하면서 간절히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응답되지 않으면 이거 아닌가 보다 하면서 포기해버리고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우리가 또 마음적으로 결론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중심의 모습으로 그 시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시간대에 내 인생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내가 지금 괴롭습니다. 불의를 당했어요. 네, 악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디기는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우리가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다림이 참 중요하다. 네, 기다림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나의 시간이 있지만 내 인생은 나의 시간대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대로 운행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시간대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에 내 시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내, 기다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림이란 것은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동시에 내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 내 시간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 의지와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날 그 시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라는 것이 내가 보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은 나의 모습이고 하나님 볼 때는 또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
우리 신앙생활도 기다림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바로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지금 바로 응답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물론 우리가 당연히 응답되어질 그런 부분도 있죠. 하지만 묵묵히 기다림의 연속, 어떤 목표를 정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의 악행을 보게 되면 하나님, 저 인간들 당장 좀 심판해 주세요. 어떻게 정말로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악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당장 좀 심판 좀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부르짖기도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해요. 예.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됩니까? 결코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도 들어 사용하시기도 하고 의인도 들어 사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두 다 필요하기 때문에 언젠간 하나님께서 악행은 심판하실 때에 심판하시지만 지금 내가 보기에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를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디지만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그때는 다 묻히고 하지만 시간과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다 드러나서 다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훌륭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가 결코 정말로 깊이 묻혀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다 드러나서 다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다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불의를 하게 되면은 결코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쭉 살펴볼 수가 있는데 4절에서 11절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심판의 대상이 나옵니다. 심판의 대상이 나와요. 먼저 우리 4절을 보게 되면은 이 교만이라는 단어로 그 심판의 대상의 그 심성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2장 4절 말씀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4절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 마음이 교만해서 정직하게 살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교만. 이 교만의 의미,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부어올랐다. 부어올랐다. 다시 말해서 부풀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형태보다 더 과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과장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잖아요. 특히 나를 남에게 설명할 때에 뭐 장난이든 진담이든 어떤 그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는 좀 과장해서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큰 이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잘못된 그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부어올랐다, 부풀렸다라는 그 의미가 이 교만의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은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원어의 의미로 보게 되면 바르지 못하다, 곧지 못하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원래의 모습과는 다르게 부어올라서 부풀려서 과장되고 과대 포장하고 자신을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한 사람. 예, 그러면서 그가 바르게 살면 되는데 바르게 살지 않고 곱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첫 번째 심판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솔직히 우리가 사는 가운데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간혹가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 교만의 대상이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와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는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자기 욕심을 넓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이 사람을 심판하는데 심판의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수월로 표현했어요. 수월. 여러분 수월 들어보셔서 아시죠? 수월이 원어적인 의미인데 어둡고 끝을 알 수 없는 장소. 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수월은 죽음. 다른 말로 지옥. 또 그렇게 표현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욕심이 수월과 같다라는 표현은 그 욕심은 끝을 알 수 없는 사람. 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거짓으로 올가매고 속여서 빼앗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7절, 8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징계가 일어나느냐.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죠. 시작.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농락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그들을 속이고 빼앗고 했던 그 사람들, 당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복하고 하는 그 이 장면, 그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심판의 세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9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높은 데 깃든다라는 표현은 마치 새가 자신의 둥지를 높은 곳에 마련한 것 같은 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라는 의미는 이익을 얻되 폭력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세상 사람들은 모든은 아니겠죠. 거의 모든 사람을 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이 자신만 안전하게 되면은 자신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어떤 단어가 합당할까요? 저는 갑질이라고 표현됐어요. 갑질. 우리가 요즘에 갑질하게 되면은 뭐 구속도 당하잖아요. 예. 요즘에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유튜브에도 보게 되면은 요즘에 갑질하는 그런 대목들을 많이 동영상 만들어서 찍은 모습이 되면은 결국 특별히 법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갑질하게 되면 그 갑질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주변 사람들의 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런 갑질하는 자들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이 말이 참 우리한테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그냥 즉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그 시간대에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딜지라도 이것이 참으로 은혜의 말씀 같아요. 은혜의 말씀. 그 더딜지라도 이 말한 그 가운데서는 그들이 혹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더디지 않고 내가 나쁜 짓 했는데 그 즉각 심판하신다면 솔직히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한 내가 심판의 대상도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딜지라도 그 시간을, 그 텀을 주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의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반드시 응하신다. 반드시 응하신다. 반드시 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그냥 내가 가서 보복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응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또 참고 기다리는 그 인내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단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하지만 결과는 비참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들 또한 인지하고 또 자각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반드시 응하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보호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은 본문에서 또 뭐로 표현했습니까? 의인으로 표현했습니다. 의인. 자,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억압과 착취와 폭력, 그것이 아니었어요. 의인이 사는 방법은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믿음. 자, 그래서 의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뭐 의롭게 사는 거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통해서 내 주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다라는 거죠. 의인. 여러분 의인이 맞습니까? 여러분 의인 맞습니까? 여러분 다 의인들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내가 비록 우리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네, 완전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려고 변화되어지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필요해. 그런 삶을 산다면은 내가 있는 그곳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 초소이고 예배 전이고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모여서 예배드리지만은 예배당에서 흩어졌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가 지금 어떤 현장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고백하고 또 샘을 얻어서 또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의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또 고백하고 샘을 얻는 시간이 오늘 이 주일 이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삶을 살면은 우리 모든 삶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까지도 오게 되면 얼마나 고난이 많고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가 내가 힘들고 괴롭고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벗어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심리적으로 무엇인가를 신뢰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이 고난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과 그 확신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그때가 반드시 온다. 믿음의 사람들,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축복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 라는 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고 의인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의인이 고통당했다면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삶이 의인된 삶이고 의인된 삶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동반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비록 지금 괴롭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완벽하게 믿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의미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의인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주춤했지만,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그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 여전히 의인된 지금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나머지는 언젠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기대가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나는 지금 얼마나 의인된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정말로 그 심판의 그 새 부류 속에 혹시 살고는 있지 않나? 라 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정말로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로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욕심과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폭력으로 빼앗는 사람들 참으로 많이 있죠.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성공하면 그냥 내비나 둬요. 네, 내비나 둡니다. 네, 그래서 성공했구나, 돈이 많구나. 이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또 돈으로 그 악한 것도 다 덮으려고 그래요.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잘 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끝까지 잘 될수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의인으로서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의인은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의인된 삶이라고 해서 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죠. 말씀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네, 불의를 행해서 모든 걸 잘 사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처럼 사는 그들이 나중에 볼 때는 부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우러러보고 정말로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이 많이 힘듭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정말 복받는 나라 같아요. 너무 말 잘 들어서요. 마스크 끼고 다닙시다 하면 마스크 끼고 다니고, 1대1 좀 떨어져서 앉읍시다 하면 떨어져 앉고, 예방주의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지금이 1단계가 되었지만 금요일쯤에 보니까 프랑스가 이제 뭐 어느 지역을 막는다, 24시간 통제한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탈출하는 그 수만 명의 사람들, 고속도로에서 6km, 막 몇백 킬로가 밀려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저희들은 지들이 잘날 줄 알고 이거 해라 그러면 하지도 않고 개기고 정말로 하다가 그런 코로나가 막 닥치니까 이제 패스한다니까 도망치는 그 모습이 너무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뿐입니까? 영국도 그러죠. 영국 토요일 날인 거 또 한다 그러니까 뭐 야단인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하루에 몇만 명이 지금 지금 확진되고 있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와, 정말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복된 삶의 모습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늘 듣지만은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지만은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지키든 안 지키든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안다면 그래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분명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믿는 사람도 힘들고 믿지 않는 다 힘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평불만할 수 있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하나님께서 끝나는 그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인내하는 그 시간에 우리 뭐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기기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 열어주실 때에, 활짝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 사업장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가 삶 현장에서 삶을 살아갈 텐데 어떤 삶으로 살아가느냐? 의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때가 반드시 지나간다.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것이 또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또 그런 삶을 또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의 삶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에 대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이 시간 이후에도 더욱더 열심히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만 섬기겠습니다.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어떻게 신뢰하시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고백하죠. 오직 의인은.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삶이 심판의 대상의 삶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의인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의인된 삶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에 살아가는
살아가는 우리 이 시점에 세상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의인된 삶으로서 또 삶을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괴로움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원래의 날지라도 주여 우리에게 세움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흔들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를 이기던 자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아주시며 오늘 주 앞에 온전히 세워나가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정말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된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된 삶을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모양으로 힘든 그런 여건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환경이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주만 바라보며 환경을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주께서 반드시 이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주께서는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의인된 삶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더욱더 준비된 삶,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만 바라본 삶으로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며 이기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악인을 정말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된 삶을 반드시 더딜지라도 응하신다,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의인된 삶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사시는 일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셈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세상이 뭐라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뒤흔들어도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승리하며 그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바라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든 하늘교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 하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사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여러 교회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귀한 예물을 통해서 더욱더 교회가 세워져 나가며 하나님 나라 세워져 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11주 예물 우리 박은미 조림사님 올려드립니다. 이 사업장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업장 또 우리 집사님 두 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지가 1,000번 지원금 올려드립니다. 이 딸의 감사 예물 올려드리고 정말로 원하는 바 기도의 손 또 이날 앞날을 열어주시사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딸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박준기 안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주를 떠나지 않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할렐루야로서 큰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재 집사님 감사행을 올려드립니다. 10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가정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 오직 주만 바라보며 마무리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박은미 조립사님 가정에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배정숙 집사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의 제목에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올해를 잘 마무리하며 또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은혜를 또 기대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모든 제목들 주께서 하시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늘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중양 목사님 선교예물 저희 가정에서 선교예물 올려드립니다. 구제금 올려드립니다. 건축금도 저희 가정에서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모든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사 더욱더 하나님 나라 세워져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가지는 못하지만 물질로 또 선교지를 후원하고 할 때마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예물을 드린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귀한 소원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을 주께서 받으신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반드시 역전의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키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축복 충만하심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너희의 사업장과 직장 가정 자녀들 위에 우리 하늘누리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